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분명 유업 이을 자, 우리는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상속자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초등학문 아래서 너희들이 어렸을 때는 종노릇 했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후견인이요,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 밑에서 너희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답니다. 신분은 그런데 아직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잠시 어디다 넣어놨느냐? 율법 아래 넣어놨다는 거예요. 율법의 지도를 받도록.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것들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거고 신약 예수님 온 이후로는 다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건 안 지켜도 됩니다. 큰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고 폐하려고 왔어요? 아니면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시켰어요? 완성시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키고 그건 없어도 된다, 폐한 것이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습관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동안, 즉 신앙이 연약할 때는 푸득불 초등학문, 여기서 율법을 말합니다. 이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그 아래에서 율법 밑에서 율법의 말을 듣고 율법의 종노릇을 너희들이 했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 유치했어요. 왜? 애기니까. 신앙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유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즉 신앙이 연약할 때는, 초신자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해요. 나도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율법의 지도를 철저히 받아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신앙이 장성하여 이제는 율법을 완성시킬 만한 경지에 올라온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지도를 안 받고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성숙해지다 보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아요. 만약에 우리는 구약시대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의 철저한 지도를 받을 줄 알면 가능해요. 성령의 인도를 나는 철저히 받고 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성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도 못 지키면서 율법은 필요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도 모르면서 율법이 필요 없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어린아이가 학교 공부하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애처럼 그랬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비로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겠죠. 왜? 성령의 철저한 지도와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좀 유치한 수준에서 벗어날 때도 됐는데 영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서 신앙적으로 여전히 미숙아예요. 어떻게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거든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 전부 아기들 다 있지요. 손주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근데 얘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갓난아기 때 얘가 10살 먹었는데도 똑같아요. 갓난아기하고. 그러면 기쁨이에요? 골칫덩어리예요? 이건 부모의 근심덩어리입니다. 20살 먹었는데도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뒹굴고 있다면은 이건 진짜 가정에 얼마나 골칫거리인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은 항상 제자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쳐다보면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왜 저렇게 평생 예수를 저렇게 믿나? 어린아이의 일을 어쩌면 저렇게 버리지 못하나?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드디어 영적 성장의 10단계 가운데 오늘 10번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9개를 다 말씀드렸고요. 꽤 오랫동안 말씀드렸죠. 아주 조목조목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나? 왜 성장해야 되느냐면 안 하면 하나님의 아픔이 되니까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어렸다가 자연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훌륭한 인격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겟레드아누덴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말씀드린 세례받았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생했어요. 출생은 했는데 전혀 자라지 않고 있다. 유아기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빨리 유아기 상태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대장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뭐를 받죠?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만 12살 지난 생일이 지난 그 돌아오는 안식일에 뭐를 받느냐면 성인식을 합니다. 만 12살 오늘이 생일이라면은 생일 지난 첫 번째 다가오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넌 이제 아기가 아니고 12살이나 먹었으니까 이제는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의식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성인식이 끝나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바르 미츠바라고 불러요. 바르 미츠바. 넌 이제부터 율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인식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버지가 12살 먹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강단으로 올라갑니다. 그 넓은 강대상에 뭐가 있느냐? 둘둘 말아져 있는 히브리어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식 할 때 온 성도들이 꽉 차게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첫 번째로 해당장이 그 성경이 얼마나 두루마리가 큽니까? 그걸 모조리 읽기는 게 아니라 이 해당장 마음대로 그냥 집히는 대로 읽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을 줄 모르면은 한 부분만 읽었다가는 만약에 다른 곳을 짚는 날이면은 안 되거든요. 성경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분간을 짚느냐면 10분간을 꼭 채웁니다. 이거 읽어봐. 막 넘기다가 이거 읽어봐. 또 넘기다가 이거 읽어봐. 뒤쪽으로 갔다 중간으로 갔다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10분 동안 읽게 시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요. 그러다가 애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해당장이 발음을 알려줘요. 읽게 시켜요. 그러다가 안 되면 아빠가 옆에서 따라서 읽으라고 옆에서 지도를 해줘요. 나중에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죠. 애는 긴장하죠. 읽을 줄은 잘 모르죠. 그럼 답답하니까 애가 막 울어요. 그러면은 울음을 그치게 하고 끝내 읽게 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다 읽게 시켜요. 그렇게 해서 다 읽고 나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또 기도를 해줘요. 오 하나님, 나에게 이 소년을 위한 의무를 취하게 하신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이 거룩한 날에 나는 성인이 되는 표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께 눈을 들어 성실과 진리로 증거합니다. 나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당신을 향한 의무를 감당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게 성인식 이 아이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리고 맹세한 대로 유대인들은 삽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고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학교에서부터 배우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하라고 하느냐? 1번 사랑하라, 2번 미워하라, 3번 뭐 하라 쭉 해놓고 답 1번 쓰면 맞았다, 너 100점, 그리고 졸업장을 주고 상급학교 진급을 시키고 외워서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교육이 그게 아니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했는지 쓰시오예요.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지 지킨 내용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실천한 것을 조목조목 다 써서 제출해야 감독관이 읽어보고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율법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살아야만이 점수가 나갑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상급학교 진학이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네 교육은 그냥 외우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답만 쓰면 돼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삶으로 살아야 점수가 나오고 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배우면 그것이 곧 삶이에요. 우리는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상급학교 진학 얼마든지 할 수 있고 100점 맞을 수 있고 1등이 될 수 있어요. 이 차이입니다. 성인식을 하고 이 기도를 드린 아이는 이제는 성인답게 삽니다. 성인답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맹세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장이 나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어린아이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인식이 끝나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아이는 그 예식을 통과해야 성인이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줍니다. 아주 까다로운 성인식 절차를 그들은 반드시 거쳐야 비로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18살이 되면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로마 사람들은 14살에서 17살 사이에 성인이 된다고 보고 있고 25살이 되면 그때부터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20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곤 하지요. 자, 이렇게 사람은 유아기 때가 있고 항상 어렸을 때만 있으면 안 돼요. 성인식을 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자꾸 커야 되거든요. 근데 성인식을 거치지 않으면 공식적인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유업을 이을 자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다 자랄 때까지 어린아이들에게 후견인을 하나씩 다 붙여줘요. 후견인이 누구냐? 오늘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초등교사를 다 붙여준다는 말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그냥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얘야 이거 유산이다 하고서 그냥 물려주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 기업은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물려받아라, 그냥 물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장의 아들이라고 해도 다른 직공들과 똑같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유대인들은 보통 7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거든요. 똑같이 최소한도 몇 년 동안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5년간입니다. 5년간은 맨 밑바닥에서부터 직공들과 똑같이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그렇게 안 하면 아무리 사장 아들이라도 후견인으로 이 기업을 물려주질 않습니다. 철저히 훈련시킨 다음에 기업을 물려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훈련을 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없고 그냥 사장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 이거 하나만 갖고 그냥 기업을 물려받으니까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기업을 물려받았다가 잘못해서 부도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밑바닥부터 일을 시켜서 이 승계 훈련을 철저히 시키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사장의 아들이라도 처음에 입사를 시키면은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후견인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회사를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예요.
그런데도 후견인 밑에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후견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선임자가 시키는 대로 일해서 훈련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성해지면 후견인으로서 사장이 되는 것이지요. 엄연한 주인의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는 종과 같이 그렇게 후견인 밑에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유업을 이을 자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이 너무도 어리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훈련 받아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밑으로 들어가서 율법 밑에서 훈련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과 동행할지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것은 어린애기가 선생이고 후견이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를 봤나요?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얼마나 유치해요. 그림만 잡득하고 글씨는 대문자 같은 게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림이 점점점 없어지고 글씨는 점점점 작아지고, 그러다가 대학교 국어 교과서를 보면 빡빡하게 글씨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읽기 싫다. 그렇게 해서 공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림책만 너무 좋아하고 그냥 대문짝만한 글씨 몇 개 있는 것만 좋아하지,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공부할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유치한 데서 벗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체계적인 훈련 받는 것을 싫어해요. 조금만 복잡한 글씨만 많이 들어있는 책만 봐도 기겁을 하는 겁니다. 기겁을 하는 겁니다. 요즘 피택자 교육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피택자 교육을 계속하는데 필독서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그래서 독후감을 다 써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 꽤 두꺼운 책이거든요. 레포트를 쓴 걸 제가 다 봤어요. 참 잘 썼더라고요. 근데 저도 몇 번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벌써 쓴 거를 보면 어떻게 해서 이 레포트가 나왔는지 제가 알거든요. 이번에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윤규 목사가 쓴 책을 전체 필독서로 다 나눠줘가지고 다 읽고 독후감을 해서 어제까지 제가 다 체킹을 하고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설교 노트 제가 다 넘겨봤어요. 어디에서 설교 듣고 한 거, 새벽 설교, 새벽은 어디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가, 또 본교에 나왔으면은 제대로 필기를 했는가, 주일 설교 잘 메모했는가, 수요 예배 설교 잘 적었는가, 제가 다 체킹을 했거든요. 근데 아주 모범적으로 잘한 분도 있고 성실이 아주 보여요. 노트에 성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은 아마 얼마나 컸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게 책이 두껍고 글씨가 적으니까 받을 때부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임직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부터 오는 거예요. 왜? 공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만 배워두면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4달 동안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아주 교재를 만들었어요. 청지기 대학이라고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너무 덥기 때문에 방학을 줬습니다. 가정학습을. 애들이나 어른이나 방학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방학은 이제 9월달 선선해지면 이제 다시 개학해서 나머지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어른이 됐는데도 맨날 그림책만 좋아하고 글씨 많은 건 안 읽으려고. 어린애들이 그런 책을 좋아하는 걸 보면 아직 수준이 낮거든요. 아이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은 초등학문 밑에 둘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상속받을 자라도 어린애기 때문에 여전히 종 노릇을 시켜야 됩니다. 종들한테 간혹 가다가 억압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주인집 아들이고 사장집 아들이라도 종업원들에게 말 들어야죠. 일을 배워야 되니까요. 때에 따라서는 막 혼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게 매도 맞아야 됩니다. 율법 앞에 쩔쩔매기도 해야 되고. 왜냐?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거든요. 어린애기 때문에 부모는 절대로 자식 자기 마음대로 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너 이렇게 해라, 엄마는 너 저렇게 해라, 후견인이나 청지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 안 들으면 매도됩니다.
상속받을 자가, 유업 이을 자가 종한테 꾸중도 듣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여러분, 옛날에 훈장 선생님이 누굽니까? 양반집 아들, 어린애들을 천자문 가르치는데 훈장집은 훈장이 누굽니까? 가난한 선비 아니겠습니까? 떨어진 도포 하나 입고 긴 담뱃대 하나 물고 와서 천자문 하늘천 따지 외우라는 거. 못 외우면은 회초리를 때려요. 감히 누가 누구를 때려요? 후견인 상속자를 초등학문 몽학선생이 와서 때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율법한테 많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 안 되면 설교를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부담을 막 느껴야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예요. 왜냐?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죄가 크다는 걸 깨달을수록 하나님 말씀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나하고 너무도 반대니까. 그래서 설교는 항상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너무 재밌었다, 너무 좋았다, 부담이 하나도 안 된다, 그 설교는 성경적 설교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프로야구 얘기했을 거예요. 월드컵 얘기했을 거예요. 재미난 연습곡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부담이 안 됩니까? 말씀대로 다 산다면 부담이 안 되겠죠. 은혜가 되겠죠. 근데 말씀에 계속 걸리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갈 때는 파김치가 돼서 나가야 설교 제대로 들은 거예요. 주일 설교 부담 안 되시던가요? 그럼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네, 설교를 들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왜? 아직 영적으로 어렸을 때 몽학선생의 채찍이 필요하거든요. 율법으로 나를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못 벗어나면 계속 말씀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여기서 초보 신앙을 유치한 신앙이라고 하는데, 원래 유치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시야가 좁다 그런 뜻이에요. 유치하다, 시야가 좁다. 여러분, 어린애들은 시야가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그래서 어린 애기한테 사탕 하나 딱 눈에 보여주면 오직 그거밖에 못 봐요. 절대로 못 봐요. 그 이상은 절대로 보질 못해요. 왜? 시야가 좁아서 그래요. 시야가 좁아서.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유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밖에 못해요. 가정도 생각할 줄 모르고 교회, 성도, 국가, 사회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해요. 왜냐하면 신앙이 유치해서 시야가 좁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절대로 자기에서 못 벗어나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내용이 너무 좁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 유치한 신앙이기 때문에, 즉 시야가 좁은 신앙이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그 다음을 볼 줄 모르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생각이 아주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만 위해달라는 거지요. 생각이 너무 얕고 깊이 생각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신앙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막 울다가 금방 웃어요. 또 막 웃다가 또 막 울고. 이거 애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울다가 웃을 수가 있습니까? 성인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막 울다가 또 까꿍하면 또 막 웃습니다. 이게 애들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유치하고 너무 연약하면은 어린이랑 똑같아요. 금방 삐지고 금방 울고 금방 토라지고. 아니, 조금 전까지 좋았는데 왜 갑자기 달라졌을까? 어린애 신앙이라 그렇습니다. 섭섭한 말 한마디도 못 들어요. 자존심 상한 말 한마디도 못 들어요. 못 참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어린애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애기들한테 조금만 이놈 하고 소리 질러봐요. 그 자리에서 앙 하고 울어요. 조금도 그런 말을 못 들어요.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최소한도 일주일은 기도하고 생각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반응을 해도 절대로 듣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튀어나와요. 이게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좀 두고 봐야 알거든요. 어린애들은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기가 막 울어요. 젖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우유를 타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조금이라도 생각할 줄 알면 저거 30초면 내 입에 들어온다. 그러면 안 울어도 되잖아요. 30초면 들어올 텐데 그거를 못 참고 그냥 우유 타는 소리 들리는데도 그냥 막 숨 넘어가요. 울어 제껴요. 엄마가 흔들고 입에 집어넣어버려요. 왜? 그걸 못 참고 울어 제끼니까. 이게 유치한 신앙인 거예요. 단 몇 초를 못 기다려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성숙하지 못하면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애가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버릇이 없나 모르겠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너무 조급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을 놓고 미운 7살을 놓고 이제 중학교 1학년.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걔가 사람입니까? 걔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중학생들은 그 선교 대상자들이에요. 걔들은. 근데 그런 애들을 놓고 뭐 이러니 저러니 큰일 났느니 어떻느니 너무 조급해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왜 그러냐? 신앙이 연약해서 그래요. 말만 두무지 생각은 어린애랑 똑같아요. 어린애는 지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의지적 결정도 못합니다. 그리고 전부가 감정 주도적이에요. 이게 어린애들이에요. 신앙이 연약하고 유치한 사람은 언제든지 감정 주도적이에요. 좀 의지적 판단, 지적 판단을 하면 충분히 그런 거 이해할 만한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너무도 심합니다. 밤낮 감정이 이끌려 살아요. 그래서 좋았다 울었다, 좋았다 나빴다. 이게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애는 아무나 따라가요. 여러분, 유괴범이 주로 어린애가 유괴범 따라가요? 청년들이 유괴범 따라가요? 어린애들이에요. 어른들이 유괴범 따라가는 거 봤습니까? 어린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사탕 사준다면 아무나 손잡고 졸랑졸랑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우리가 구리시 기독교연합회 부흥회를 체육관에서 하잖아요. 그거 임대료를 비롯해서 음향 장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 2층에 올라가면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부흥회 하는데 얼마 드느냐면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요. 임대료가. 이런 거 저런 거 장비 대여로 또 의자 같은 거 다 임대해갖고 강대상 만드는 거 다 임대거든요. 1,200만 원을 그냥 그 비용으로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구리 시내에 좋은 교회,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교회 본당 빌리면 시설 좋죠, 막 음향 좋죠, 그죠? 뭐 프로젝트 좋지요. 그리고 의자 사서 임대할 것도 없고, 그리고 큰 교회니까 뭐 굳이 뭐 전기세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기껏해서 감사한금 좀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1,200만 원씩이나 낭비하면서 이 환경도 나쁜, 집중력도 안 되는 이 체육관을 빌려서 부흥회를 해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작은 교회 성도들이 부흥회 따라왔다가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 등록을 해버린대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결사 반대하더만요. 큰 교회에서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결의하겠습니다. 뭐라고? 부흥회 이후에 등록하는 사람 성분을 조사해서 어느 교회에서 왔는가 알면 어떤 교회도 구리시에서는 안 받아주기로.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받아줘. 아니 공고를 하는 거예요. 공고를. 주변의 교회, 작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등록하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절대로 안 받아줄 테니까 등록 자체를 말아라. 이거를 광고해버리면 오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부흥 강사가 한 번 왔다 가면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부흥 강사가 하는 그대로 흉내내요. 기도하는 것도 언제 3일 동안 영향을 받았는지 그대로 따라서 하고, 하여튼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여기도 따라가고 저기도 따라가고.
이게 전부가 다 어린아이야 신앙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체육관 아니라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거기서 부흥회 3일 갔다 오고 나서 그 교회로 옮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어른이라 그런 거, 어른이라.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또, 왜냐면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의견 충돌 생겨요, 안 생겨요? 감정 나쁠 때 생기죠? 그러면 에이, 부흥했던 그 교회를 가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린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그래서 몽학 선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어감 밑에 넣어놔야 됩니다. 우리들이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할 능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몽학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후견인이 필요해요. 나를 지도해 줄 분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초등학문인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4절 읽어보죠.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매 누가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때가 찼다. 즉 예언한 때가 드디어 차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적,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완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쟁할 만한 나라는 전부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잠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가 왔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뭐예요? 전쟁으로 모두 정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으니까 겉으로 볼 땐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정복한 온 세상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마가 세상을 다 점령을 해갖고 정복을 하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때, 이러한 팍스 로마나, 아직 바울이 나타나기 전이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때, 팍스 로마나가 있을 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느 시대적 상황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은 헬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사상, 정신 세계에는 히브리 사상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고, 문화, 언어 이런 쪽에서는 헬라 사상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헬라어와 헬라 문화가 안 통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날개 다른 거지요. 팍스 로마나,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무사 통행이에요. 거기다가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겠습니까? 제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준비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헬라 문화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참 좋았었죠. 이렇게 헬라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때가 참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적으로 볼 때는 히브리 종교가 자리 잡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충만해 있던 바로 그때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지배로 있으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빨리 메시아에 오셔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주소서, 해방시켜 주소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리던 그러한 시대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보낼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첫째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 교리를 여자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요. 두 번째는 율법 아래 예수님을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려고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법을 다 지키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켰는데 우리가 뭐라고 율법을 안 지키고 버리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 완성시킨 분인데 우리가 뭐라고 율법을 안 지키면서 율법은 필요 없다, 구약은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합니까? 다 지켰습니까? 예수님도 다 지켰는데. 이제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대요. 여자에게서 났죠? 성육신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느냐?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속량하려고. 구원이 뭡니까? 건진다라고 하는 게 구원이에요. 지옥 갈 사람을 건져서 천당 보내는 게 구원이죠. 속량은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바치고 몸을 바쳐서 우리를 대신 값을 치르고 샀다라고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을 제정한 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안 지켜도 될 분이 율법을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에 스스로 매일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순결하고 죄가 없는데, 세례는 죄 씻음 받은 표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율법을 다 지키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야 되죠. 율법을 못 지켜야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이 말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인으로 죽었다면 죄인인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죽었어요. 이 말은 뭐냐? 당연히 죽어야 할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안 죽을 사람이 대신 죽었으니까 죽어야 할 우리가 안 죽고 산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안 죽어야 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어야 할 우리가 다시 산다. 어떻게 의인이 죽습니까? 죄인이 죽어야죠. 그래서 죄인이 사는 거예요. 의인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켰고 죽지 않을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아들의 명분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나와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수님이 정의해 줬어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버지를 다시 찾게 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잃었던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찾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양자가 됐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율법의 지도가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율법의 회초리도 맞아야 되고, 왜요? 장성할 때까지, 율법을 잘 지킬 때까지. 그러면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삽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부부간에 제일 힘든 게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 가르치는 거랍니다. 도로 주행시킬 때 옆에다 태우고서 자 이제 가보라고 하고서 결국은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너무 좌로 들어가라 우로 들어가라 브레이크를 빨리 밟는다 어쩐다 막 하다가요, 에이 하고서 그냥 안 배워 하고 그냥 도망 나와 버린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이 볼 때는 너무 서투르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몽학선생 밑에 있는 거예요. 아직 운전이 서투르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다고 막 꾸중도 하고 막 이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있답니다.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몰랐다는 거예요. 본색을. 운전 배우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운전을 배웠는데, 이렇게 운전을 그렇게 배웠지만은 10년 20년 운전한 부인들 어때요? 기가 막히게 운전하지요. 이제는 몽학선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오히려 몽학선생보다 운전을 더 잘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초보 운전이에요. 율법의 지도를 철저히 받아야 돼요. 율법이 하라면 해야 되고요, 안 하면 회초리도 맞아야 되고요, 막 지적을 당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는 장성해서 완전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면은 이제는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운전할 때 이제는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변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아요. 이제는 아주 능숙한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율법의 매를 맞을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과 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는다면 이미 율법을 뛰어넘는 신앙생활, 율법을 초월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이 필요 없으려면 율법을 초월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율법을 초월한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네,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아직도 율법 밑에서 좀 두드려 맞아야 돼. 그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나는 성령 인도를 철저히 받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도 성경적이고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렇다면 더 이상 율법의 간섭을 안 받아도 되겠죠. 왜냐? 율법을 초월한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일 때는 매여 있으나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바로 그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성숙한 신앙인들은 성령의 철저한 지도를 받고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살거든요. 성령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는 지금 여전히 유치한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아니면 성인식을 거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어리다면 가정교사가 필요해요. 몽학선생을 모셔와서 훈련 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되고 신구약 성경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깨닫고 좀 성경에 매두맞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초월한 신앙인이 되면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